똑같이 어려운 일은 다가옵니다. 똑같이 문제도 생깁니다. 똑같이 걱정도 생깁니다. 예수 믿는 게 그건 뭐가 다르냐? 그 문제와 걱정과 일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구원의 방주, 구원의 큰 배에 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려갈 생각 마세요. 구원의 방주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방주를 생각해 봅시다. 나가면은요, 물입니다. 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비유를 방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밀어내도요, 나는 무조건 교회 다닐 거다. 나는 절대 교회 떠나지 않을 거다. 그게 제가 정말 목사로서 잘 설명하고 이해하고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못 가르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절대 떠나지 말고 누가 밀어도 나는 교회에는 붙어있겠다. 그건 정답이에요.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2년, 3년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도 저가 굉장히 사실은 상처를 받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오죽 못났으면 2년 가르치고 3년 양육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정말 힘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은요, 밀어내도 그게 힘되고 지혜되고 능력되고 틀림없어요. 어느 위기의 순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빛을 보는 시간은 우리가 정말 인생을 막아가고 죽을 때 아니겠어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요 좀 어려워요. 왜? 본문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신방하면서도 제가 히브리서 어떤 가정에서 본문을 주면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66권의 성경이요 마치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음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빵도 있고 우유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주스 먹는 것도 있고 다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먹기 힘든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뭐 예를 들어 질긴 고기를 먹는다 못 먹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가 66권 중에 고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설교 시간에 이 설교 들으러 왔으니까 꼭 참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구약 사상을 기초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논지가 어렵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아마 오늘 본문 읽은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혹시 한 5번, 10번 읽어도 제 생각에는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복잡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밑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고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구약 성경은요, 옛날 이스라엘의 그 전통과 어떤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과거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야, 옛날에는 이 정도였어?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얘기니까요.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좀 이상한 거, 뭐 이거 특이하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 종교의식,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 TV를 통해서 다른 종교의 종교의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하네. 또 가까운 우리 천주교 이 성당에 가시는 분들도 가끔 이게 저는 가보지 미사를 참석해 보지 못했지만은 그런 미사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고 저기는 저렇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게요 가까이에 있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고대 종교 의식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 의식 중에 종교 의식 중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짐승이나 새를 태우는 방식으로 하는 종교 의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왔는데 뭐 하냐면요 가져온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걸 태우는 걸 불러 태우는 거예요. 진동을 하는 게 진동. 예를 들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식당에서 왜 고기 굽는 식당 있잖아요. 환풍기 시설 잘 안 돼 있고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서 막 고기 지글지글 먹는데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걸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캐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도 왜 그 사제들이 이렇게 어떤 통 같은 데로 이렇게 연기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 보셨지 않았나요? 혹시 그런 거 보셨죠? 이게요 연기, 냄새 이게요 옛날로부터 신과 일치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상징입니다. 뭘 태우는 거죠. 눈앞에 연기가 보이고 여러분 절에 가도 이렇게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가까운 예로 우리가 무슨 집에 가정에서 제사 드리는 분들 제사 드릴 때도 이게 향 피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원리가 통하는 거예요.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면서 신과 무슨 이렇게 교류를 한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살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걸 보고 냄새 맡고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의식에는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사와 그 다음에 제물이에요. 제사 지내자 그러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즘으로 바꾸고 있으면은 이 제사 그러면 예배일 거고 제물 그러면 글쎄 일종의 헌금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사, 제물, 이거는요, 전통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예를 갖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과거든, 현재든, 제사의 형태와 제물의 형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은요, 뗄 수가 없습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따르고, 제물을 통해서 제사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제사 드리는 분들도, 제사 지내는 분들도, 제사 지낼 때 산의 짐이 참 놓잖아요. 그게 제물.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이런 제물을 드리지 않은 종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을 바치든지 식물을 바치든지 심지어는 사람을 바치는 그런 경우. 이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근본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식, 제사 지내는 어떤 방법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등 종교의 그 섬기는 미신, 우상 이런 것들도요 다 형태는 비슷하다, 원리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니까요 어떤 부족이든지 어떤 종족이든지 종교가 없는 부족은 없대요. 종교가 다 있답니다. 근데 종교 의식을 갖는데 이게 제사 드리는 행위는 또 원리가 똑같아요. 제사 드리면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제사 드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사 행위에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그 점치는 사람들도요, 점 쳐주면 이게 복채 내지 않습니까? 무당도요, 구타하면 돈을 내야 될 것입니다. 전혀 미신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본성에 제사 행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죠. 본성이요, 어떤 신적인 존재, 신 아니면 신적인 존재를 찾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 그 스포츠에 푹 빠진 사람들, 그 TV 같은 데 보면 열광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마치 큰 군중들이 마치 제사지라는 것 같아요. 네? 요새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은 연예인들에게 마치 제사지라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도 이름을 그래 붙이더라고요. 재범신? 그쵸? 재범신의 유재석도 또 뭐라고, 유느님? 뭐, 하나님이 아니라 유느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이죠. 그러니까 뭔가 본성으로요, 신적인 존재를 두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드리는 걸, 드려야 된다고 새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요 정리하면 성경의 배경으로 돌아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서 행해지는 종교의식은요, 그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절대적인 의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무슨 속죄제 이런 제사를, 그 구체적인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종교적인 전통이요, 이게 훼손되거나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가져오라 할 때 흠이 없는 걸 가지고 드려라 라는 걸 가져가셨거든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만약에 소를 잡는다 그러면 소가 무슨 어떤 상어나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뭐 비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루살렘 와서 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멀리 사는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그럼 소를 끌고 오다가 이게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오랜 시간 나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져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깨끗한 소, 깨끗한 양을 파는 그런 장사치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비싸게 받고 바가지를 치르고 말이에요. 원래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꼭 사야 되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몇 배나 주고 사야 되고, 이제 거기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세나 이런 들어오면서 그 세금을 내, 성전세를 내라, 이제 그렇게 만들게 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오는 사람 다른 돈으로 낼 수 없고 이스라엘 돈으로만 내요. 그 환전상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부당 이익을 취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제사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던 종교 의식의 전통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안에 큰 변화가 있다. 왜?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다. 교회가 생겨나면서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제사 행위를 생각하게 됐는데 구약에서 드리던 제사 행위는 필요 없고 바로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제사 행위의 핵심은 제물이었는데 예전에는 소와 양과 무슨 비둘기를 태우는 그런 행위였지만은 지금은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진정한 제사요, 진정한 제물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써놓은 게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그 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런 지혜를 주셨겠죠. 그 의식을 가지고 바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믿었다는 거죠. 이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사실을 지금 전통적으로 여러분과 저도 믿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이게 무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자, 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잖아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십자가를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추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되는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얘기하나 봅시다. 제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지금 뭐가 있을까? 뭐가 있나 보세요. 일단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어졌겠지요? 이게 예전에는 사형 도구잖아요? 네. 저를 보세요.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도 안 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 사형 도구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우리의 사형 방법으로 얘기한다면 그 오랏줄이에요. 줄. 교수형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수형 오랏줄이 있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사형 도구예요.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십자가 위에서 양손 양발이 못에 찔려 피가 흐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허리에는 이게 창을 찔러서 피가 또 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피를 다 쏟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몸이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갔다 이러지 말고요. 지금부터 십자가 그러면 실제로 나무도 있고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십자가를 집에다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형태가 있는 십자가를 걸어놓는 게 더 큰 어떤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추상적인 십자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미추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계약이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믿게 되었고 큰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밑줄 둔 거예요. 밑줄 둔 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추상적인 생각을 버립시다. 보세요. 신앙이 현실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힘이한 게 아니라 실제 삶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몸이라고까지 영어에 바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 깨끗한 거잖아요. 순결한 거잖아요. 구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가능한가? 가능해요. 근데 가능한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근거는,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면은요 조금 추상적인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몸 십자가라고 해요. 이게 십자가라고 하지 말고 몸 십자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 십자가라고 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소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고 무슨 비둘기도 필요 없다면은 지금도 그럼 지금 이제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소도 필요 없고 재물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의미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니다.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요. 재물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비유를 얘기하면은요. 그러면
예전에도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 드린 걸로 그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다 그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봉사했잖아요. 그 봉사, 다른 일 하지 않고 그 봉사 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 역할도 하고 무슨 전도사 역할도 하고 그런 거 이런 진행하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의식하는 걸 도와주는 거라든가 이런 걸 다 해요. 그럼 재물 드린 걸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게 된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종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말이에요. 헌금이 없으면 교회 유지와 복음 선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게 뭐냐면요. 잘 들으시오. 헌금 얘기 한 적 없는데 제가 지금 헌금 얘기인데 헌금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로는 헌금 얘기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헌금 얘기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요. 구약의 제사와 예물은요. 그걸 통해서 어떤 거예요? 그걸 가져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그런데 지금 신약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헌금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용서됐다. 그거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제물 되셨다 그랬잖아요. 제물, 소, 양 대신해 주셨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물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주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한 감사, 이걸 우리가 지금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무슨 헌금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거 가져가야 용서를 받지. 그런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될 이 귀중한 원리인데요. 인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했다고요.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요, 그걸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또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이 사건이요, 어떻게 나에게 증명하겠어? 설명을 하면 저도 설명 못해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딴방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성경의 원리를 다 알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들이 왔을 때도 에이, 기독교가 이거네. 기독교가 구약시대 때는 이거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이거 양 용서 이런 거 바쳐갖고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갖고 대신해갖고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깨끗해져갖고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원리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죠.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약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혹시 이 원리보다 더 엄청난 원리를 갖고 믿고 있는 어떤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가도 괜찮아요. 세상에 뭐가 나를 책임지고 나의 영혼의 구원을 책임진다고 얘기할까요? 돈 따는 게 아니겠죠. 돈 우리가 죽는 순간 다 없어요. 이따가 더 철학적인 사고? 그것도 이따가 없어요. 뭐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걸 거기로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다면, 이 중요한 원리를 알았다면요, 이걸 꼭 붙잡고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원리에 맡겨서 그 작은 걸음, 두 걸음 묵묵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십자가 그런 수단적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위에 달려서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들으셨고 그 뒤주시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수목하자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완벽한 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제물이었다는 이 사실,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도 계속 내려온 전통으로서, 계속 내려온 신앙으로서 담겨져 있을 때 이 마음으로 돈도 벌고, 이 마음으로 사업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어떤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고 이 엄청난 원리 흔들리지 말고 잘 붙잡고 계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요. 정확한 길에서 신앙생활하며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 원리에 의해서 해결받고 도움을 얻고 이겨내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어려운 문제가 왔을지라도 이 원리에 의해서 내가 거룩함을 잃는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고요. 이 고백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 원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절대 교회 떠나지 마시고요. 떠나면 안 돼요. 누가 밀어내도 나가지 마세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